오늘은 나홈 2장 1절부터 13절 전체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홈의 1, 2, 3장 이 말씀은 미래에 올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미래에 올 말씀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고요? 과거에 있었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쨌든지 1장은 앞으로 니느웨라는 성이 멸망한다는 예언에 관한 말씀이고요. 2장은 그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것도 예언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제 이루어진 건 아닌데 어떻게 아수르가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가. 그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웃겠습니다. 별 소리를 다 할 정도로 니느웨는 강성했고요, 니느웨는 누가 함부로 망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지금 당장 미국이 망한다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죠? 안 믿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한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B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이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진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멸망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로,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장비를 착용한, 여기 이제 붉은이라는 건 피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쳐들어오는 자들이 피로 아예 온몸 옷이 젖고 장비가 젖을 정도로 니느웨 성은 피가 막급했고 수많은 자들이 죽었고 피칠갑을 할 정도로 그들의 니느웨의 상황은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니느웨 성이 멸망할 때 상대가 얼마나 빠르고 강력한 진격을 했든지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막을까, 이 생각을 어떤 대비도 하기도 전에 니느웨 성이 함락을 당하고 만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방어를 소홀하거나 방어를 안 하려고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시기로 작정한 이 때문에 니느웨 성이 아예 방비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패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특별히 티그리스 강 유역이었습니다. 모든 대도시들이 강을 끼고 형성된다는 것은 아시죠? 그죠? 왜냐하면 물이 공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이라는 것을 끼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은 뭐 얼마나 서울이 커졌든지 그 서울 가운데를 그냥 한강이 지나지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한강을 끼고, 그죠? 끼고 서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이 티그리스 강을 굉장히 이 아수르 사람들은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강의 댐으로 막아가지고요, 이 물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해자로 사용했습니다. 해자라는 것은 성이 있으면요,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이 주변을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외적이 침입하기에 어렵도록 만든 게 이게 해자입니다. 제가 중국 위구르 신장 쪽에 있는 그 선교사들을 집회를 갔거든요. 집회를 갔는데 그들이 어디서 집회를 했냐면 그 상하이 옆에 있는 소주입니다. 소주. 이 소주는 굉장히
그 강남 미남에서 큰 도시고 옛 도시입니다. 근데요, 거기는 성이 따로 이렇게 성을 건드리지를 않아 가지고요, 성이 그대로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성 주변에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흐르는데요, 이 강이 얼마나 큰지 거의 1km 정도 돼요. 해사까지 가려면 이 강물을 어느 정도 건너야 된다고요? 1km 정도를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요, 화살을 쏘도 그 성에 닿지를 않아요. 성에 닿지를 않아. 그러니까요, 이 소주라는 성은 함락되기가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해서 내가 선교사한테 물어봤더니 선교사가 잘 몰라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중국 사람에게, 우리 이제 조선 사람이죠, 물어봤더니 실제로 한 번 이상,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그 소주라는 성이 함락당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해자를 깊이 파가지고 물이 그렇게 통과를 시키면 성이 그만큼 견고해진다, 안 견고해진다? 견고해. 이 마찬가지로 아수르라는 니느웨라는 큰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을 뭐라고요? 티그리스 강물을 가지고 와서 해자를 만들어서 아주 안전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라는 성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요 100만 정도가 살았습니다. 조금 놀래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000년 전이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무한히 이렇게 대전도 뭐 1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100만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먹고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을 끌어들여서 그 100만 인구가 살 정도로 상수도 하수도의 개념이 있었고, 실제로 그들이 거기에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댐의 활용을 굉장히 잘하는 곳이 이 아수르인데, 사실 아수르가 멸망할 때, 특별히 니느웨가 멸망할 때 이 상대편이 이 댐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요, 이 물이 막 얼마나 압도적으로 니느웨 성을 공격했냐면, 니느웨 성문이 무너지고 그 성을 통해서 그 외적이 침입하며 하니까요, 그 빠른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대비하지도 못한 채 그들은 지고 말았고요. 황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는 말씀은 완전한 패배와 멸망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은금이 노력을 당하여 빼앗은 것이 철저히 없어지면서 극심한 무력감을 가지게 돼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수르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니느웨가 얼마나 극심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멸망당하는가를 실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대의 아수르는, 니느웨는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불패의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요, 너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장점이 오히려 해가 되어서 너희들은 멸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이유로 성공을 하고, 나는 어떤 이유로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구태여 나를 안 도와주시더라도 나는 성공하고 나는 편안하게 이 세상을 잘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네가 아무리 좋은 조건과 장점들과 망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는 존재할 수 없이 아수르처럼 니느웨처럼 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망하지 않는다고, 난 더 이상 사업이 이제 견고하게 서서 어떤 어려움이 없을 거다고 말할 때, 실제로 그 사람이
표만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참 두려운데요, 실제로 그렇게 망한 사람이 다 말한 사람이 망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자기는 잘못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진짜 보잘것없는 자들이 되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40일 말씀 양육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고통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나게 됩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삶에 지금 갖고 있는 건강의 문제 등 자잘하게 고통스러운 문제들, 이거 포기할 수가 없어서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라도 받아서 어떻게 이 고비만을 넘기고 이 문제의 해결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자들이 주님 전에 올 때 그들을 정말로 환영하고요, 일단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안내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응답받도록 안내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복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끔 그들을 도와드렸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양심이 회복되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고 이제는 헛된 생각, 헛된 마음, 헛된 삶 절대 품지 않고 똑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고 나면 자기가 헛되게 살은 과거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처음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왔고 대학생들이 많이 왔거든요. 여기 그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예전에는요, 예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요즘 분위기는 안 그렇지만 예전 30년 훨씬 전만 하더라도요, 사실 나 때는 더 심했죠. 솔직히 나 때는 79학번입니다 제가. 진짜 나 때는 진짜 심했는데 그게 뭐냐면 고3까지 열심히 공부하고요, 딱 대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워낙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때 술도 마시고 뭐 참 난잡한 삶들 많이 살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한 3년 열심히 살다 보면요 졸업할 때가 되면 이제 뭐 먹고 사나 이게 두려움이 받고 오는 거야. 근데 정신을 차리려 해도 정신이 안 차려져. 왜냐면 이 3년 동안 3, 4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지고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오죽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부터 나 열심히 살려 했는데 3일을 못 가. 한 이틀 때 되면 이게 술의 유혹을 못 이겨서 똑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냥 망가지고, 그리고 나 정신 차려야지 하다가도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노는 사람 이게 익숙해져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고 놀고 잡아지고 이러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러니까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다 보니까요, 그냥 더 좌절하고 더 절망하고 더 포기하고 다 그 인생을 막 지가 잘못해놓고 다 하나님 탓을 돌리고 세상 탓을 돌리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요,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경험되니까요,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다 보니까 그동안 3, 4년 똑바로 안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훨씬 뒤쳐져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도 뒤쳐져 있는데 지금부터 똑바로 살려면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뭐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면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요, 일단 저들을 정상적으로 따라가려면 예배 성공하는 거하고 기도 성공하고 이거 뭐 일단 해놓고 일단 열심히 공부하고 인맥을 찾고
물질을 투자해서 자기 인생이 잘 돼보려고 막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누구도 성공하는 삶을 살았냐면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전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을 하고 시청도 가보고 구청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며 이 사회에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성공을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기를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사람 한 명도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더니만 그 중요한 자리마다 그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거라. 지난번에 아비멜렉에 대해서 수요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중간에 하나님 없이 어떻게 반짝하는 어떤 것은 보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진짜 잘 되는 인생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생이 복이 되고 축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고, 아무리 아수르라는 니느웨라는 성이요 그 당대 제국의 수도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안 망한다 그랬지만 결국은 어떻습니다? 망하고 말았거든요. 없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 이스라엘은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 제발 간구하옵기는 니느웨처럼 앞서가면서 헛된 삶을 사는 만큼 패망의 역사로 남는 자처럼 우리도 영적인 열매를 얻지 못하고 비참한 자, 안타까운 자 꼭 되지 않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이 돕는 자는 멸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또 잘못되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냥 말은 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아수르 자체가, 니느웨 자체가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첫째로는 잔인하고 포악하고 난폭한 공포정치였어요. 오죽하면 말입니다. 포로들을, 노예들을 끌고 가서 턱과 혀에 구멍을 뚫려서 끈이 닿는 곳까지 통과를 시켰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속도가 안 나오면 땡겨서 피를 쏟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게 하는 것을 실제로 눈에 보인 사람들이 누구라? 이 아수르 사람들은 지금에도 그 큰 돌에다가 암각되어 있는 것이 지금도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잔인하고 난폭한 공포정치를 폈다는 거예요. 감히 아수르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너무 무서워서, 예를 들어서 대적을 하려면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대적을 해보자 이런 게 있어야 대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너무 압도적인 이 공포정치 앞에 다른 민족들은 다 그냥 엎드리기만 할 뿐이지 감히 그 머리를 들고 한번 대적해보자 이런 생각을 아예 추도 하지 못했게 했던 것이 바로 아수르의 공포정치였거든요. 그 앞에 감히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만들어도 이 아수르의 성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찌 대처를 해볼 방법도 없이 그냥 망가져 버렸다는 거거든요. 아수르의 성이 점령돼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티그리스 강을 활용한 댐인데 그 댐을 메대와 바벨론이 이게요 터뜨려 버리니까 그 물이 아수르의 성벽을 그냥 덮치면서 무너져 가지고요, 그 무너진 곳을 통해서 메대와 바벨론 군들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이 멸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 니느웨 성에는요 수많은 곳을 빼앗은 이 아수르가 탈취한 은금 보물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은금 보물등을 다 이 니느웨 성에다가 다 갖다 놨거든요. 니느웨 성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니느웨 성 안에는 은금 보물등이 넘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메대 바벨론 연합군이 들어와서 그 니느웨 성을 다 엎어놓았습니다. 보물을 찾는다고 다 엎어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성을 향하여 앞으로 망할 텐데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성이 무너지더라도 돌 위에 이 돌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 안 그래요? 벽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거든요. 사람 하나가 밀어가지고 넘어가는 돌들이 아니에요, 성벽돌은. 그리고 성전돌은. 근데 그 돌들이 다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이 그 다 무너진다고 그랬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60년경에 AD죠.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 특별히 성전은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그들은 있다 보니까요, 어쨌든지 위에서부터 무너뜨리되 도대체 어디에 금이 있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모조리 다 무너뜨려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예루살렘에 그때 성전의 터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기지 않았다고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미친 듯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이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그 황금과 은금 보물 등이 가득 차다는 이 소문 때문에 쳐들어왔던 자들이요, 이 어디다 숨겨놓은 줄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니느웨 성을 다 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완전히 니느웨 성이 다 엎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성이 되어버렸던 것이 니느웨 성의 결과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니느웨라는 성이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는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요, 오히려 그 장점이 다시는 니느웨 성이 회복되지 못하는 성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좀 해보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장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모라든지 뒤에 자기를 후원할 수 있는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재능이라든지 탁월한 리더십이라든지 등등등 자기가 정확하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 장점을 통해서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진짜로. 제가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솔직히 내 동기들이 내 목회하는, 내가 신학교를 다닐 때 동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로
탁월하고 뭐도 탁월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래서 비전이 있고 저래서 비전이 있고 등등등등요. 아주 정말 잘 돼 보이려고 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장점이 없어서. 진짜야. 떡잎을 보면 안 되잖아요. 떡잎 자체가 별로랴. 난 나를 잘 알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지 몰라. 모르는 거 천지니까. 근데요, 가장 목회는 내가 제일 잘해. 진짜야. 왜 이게 사실인 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장점을 진짜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도 힘들고, 하나님 만나도 자기 장점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잘 않아. 솔직히.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회에 아주 중심적이고 아주 큰 일을 하는 유명한 사람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만나면 공통된 게 하나 나와요. 똑같아요. 똑같아. 예전에는 자기가 잘나서 잘난 맛에 살아가지고 망했다는겨.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게요, 뭐 레파토리처럼 똑같아. 진짜 그렇게 녹음해놓은 걸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 진짜 들려주고 싶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잘난 맛에 살다가 어느 날 완전히 어떻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데,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똑같은 말을 해요. 왜요?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지 잘난 맛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인생이 진짜 참 별볼일 없게 돼.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리며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점점 더 잘되게 해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그전에까지는 잘 살았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해서. 나 원래부터 보리밥 먹은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수제비 먹고 사실 크질 않았어요. 나도 어느 날 어제 때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집이 잘 살아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도 먹었더라니까. 그리고 탕수육도 먹었더라니까. 근데 그 탕수육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뻥 같지 않아? 근데 사실이요. 근데 사업이 망했잖아요. 근데요, 진짜 밥도 못 먹고 수제비 먹고 보리밥 먹고 김치 싸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열등해졌는지. 진짜 열등감 그 자체의 인생이 내 인생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살아보니까 좀 안 되다가 앞으로 잘 돼야지. 잘 되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그거는 아니다. 왜냐? 잘 살다가 못 사니까요, 2배는 비참하고요, 4배는 열등감이 더 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길을 못 쓰고 놈 눈치를 보고요, 참 비참하게 이럴 바가 없어. 앞으로 점점 잘 되는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니네처럼 살면 앞으로 점점 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잖아요. 점점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유혹이 와요. 이거 잘 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아껴가지고 정말 잘 돼야 되는 그런 유혹으로 온다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